알제베르 요리문답 49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4문답 질문.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각자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이 자기의 직무와 소명을 힘써 수행하되 하늘에서 천사들이 자발적으로 충실하게 하듯이 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기도, 대표적인 기도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그 세 번째 강구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이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강구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그 강구에서 아주 대표적인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주권적인 뜻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적인 뜻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뜻이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이런 모양으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서 가르치고 있는 단편은 우리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뤄가는 질서를, 생명의 질서를 구축하신 것, 산소 농도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그리고 우주의 질서가 이런 모양으로 이뤄가면서 지금까지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질서, 학자들이 발견해내죠. 과학이라는 힘을 가지고 발견을 해내지만 충분히 다 아는가라고 했을 때 감춰진 내용이 더 많더라라는 거. 지난 3년여 정도의 시간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확인했죠. 우리는 아직 다 모르고 우리에게 답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구나.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제 우주로 나간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만 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 질서 가운데 운행되어지는 창조와 그 세계의 질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주권적인 뜻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고 장면이죠. 사실 그 주권적인 뜻을 가장 잘 이렇게 반영하고 배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욥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주셨던 은혜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심지어 본인 스스로 육체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와이프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욥이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친구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익히 함께 공감하고 아는 바 이런 문제가 닥칠 수 있는 것은 결국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욥은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내가 진짜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욥이 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욥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셔서 욥에게 이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왜 욥이 그런 일을 당했는가, 또는 사실 우리가 그 본문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마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그릇된 실패한 선택을 해서 욥에게 잘못한 일을 만들었고 욥이 그걸 잘 견디자 보상을 해줬다는 그런 식으로 본문을, 성경은 절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다. 하나님도 욥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네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대해서 땅의 기초 모르지. 그런데 거기서 경작하고 열매 맺고 살아갔지 않느냐는 18절.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하지는. 기초도 모르지만 너비도 다 알지. 그래도 우리 인공위성 가지고 우린 그래도 좀 아는데요. 그래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너무나 우리가 확인해가는 그런 삶에서 살아가고 있죠. 계속 욥기서 말씀 조금 더 보면 욥기서 38장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하면서 하늘의 궤도, 우주의 질서가 운행되면서 별들 간의 질서가 유지되면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 다 모르죠. 안다라고 몇 개 계산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데 정작 살고 있는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로 더 나아가보면 더 이해하지 못한 살고 있는 세상인 것을 확인을 하는 일들이 더 많겠죠. 더불어서 대기 가운데 비를 오게 만들고 비가 안 오게 만드는 것도 기술로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역효과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생각. 그래서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쉽게 뉴스로 접하고 있는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다 알지 못하는 세상이고 왜 그렇게 만들고 그 질서로 생명이 유지되는가 다 설명도 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정하신 뜻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세상이 유지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더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고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펼치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대표적인 하나님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단면이죠. 더불어서 또 하나님 주권적인 뜻을 볼 수 있는 장면이요. 우리의 구원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를 믿는 자들 구원을 하셨는데 왜 좀 이제 갈라디아 4장 4절 표현 때가 참여라고 그때 왜 이런 모양으로 구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단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 모르죠. 때와 관련한 부분만 하더라도요. 왜 하필 그 1세기에 보내셨는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때가 로마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졌고 언어도 어느 정도 통일이 되었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그 세계에 전해지는데 좋은 환경이었다. 그것도 나름의 이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왜 그때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러면 사실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 지금은 소위 말하는 글로벌 시대 이러면서 더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빠르게 오히려 지금 보냈으면 더 편하시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의 완벽한 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해가 우리에게 없고 충분한 계시가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권적인 완전하신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온전하게 그 일을 이루셨고 그렇게 우리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그게 성경에서 또 우리가 창조와 그 세계 질서와 더불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죠. 더불어서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마무리 되어질 건가에 대해서 단편으로 알려주신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그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구체적인 모양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단편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지만 분명하고 풀리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성경은 그걸 감춰진 뜻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고 하시는 뜻들이다는 실제로 이 주권적인 뜻 앞에 서면요. 주권적인 뜻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계시 앞에 서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자세가 있죠. 그걸 성경에서 잘 보여준 게 앞서 이야기했던 욥기서인데요. 욥기서 42장 2절 3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의 뜻도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넌 다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내가 무지하구나라고, 다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은혜로 결국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신뢰하고 그 앞에서 마땅히 내가 살아낼 모습들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사실 주권적인 뜻이 암암리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신뢰하고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고 기꺼이 그 뜻 아래 자신을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교만하게 마치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서 이것이 인과관계가 마치 무지한 욥의 친구들처럼 또 욥처럼 그런 인과관계 안에 자기 이해 안에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집어넣으려고 그거 오히려 이치를 가리는 거다라는, 신뢰가 해야 될 영역,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신뢰해야 되는 뜻이 있고 신뢰해야 되는 존재가 있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그게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주권적인 뜻을 보여주는 이 이해고, 그리고 그런 뜻이 존재하게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죠. 그 주권적인 뜻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도덕적인 뜻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덕적인 뜻은 뭐와 관련된 부분들인가 할 때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뜻을 알려주시고 그 자리로 인도해 오시는 뜻이, 그게 도덕적인 뜻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실제적인 그 모습으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초청하시는 자리죠. 그러면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 앞에서 분별하고 순종해내야 되는 것이 자신이 도덕적인 뜻과 관련된, 주권적인 뜻은 분별할 수가 없죠.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뜻 가운데 그냥 선하신 살게 하신 시간 가운데 알고 이해해왔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서 자기 자신을 드려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가는 그 신뢰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전하고 또 격려하는 게 주권적인 뜻이라면, 도덕적인 뜻은 구체적으로 분별하고 순종해내야 될 하나님 뜻이 확실하게 알려주신 뜻들이 있다는, 감춰준 것이 있다면 밝게 알게 하신 뜻이 결국 사실 여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면서 가르쳐주신 뜻이 있어요. 선하신 뜻이 있고 기뻐하신 뜻이 있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맞닥뜨린 상황과 사건을 분별해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하니라는 뜻이 있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첫 번째 음란을 버려. 이게 거룩한 것,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조기함으로 자기 배우자를 대하고, 다섯 번째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세 번째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네 번째 분수에 넘어서 마땅히 생각하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함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그 가운데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이해가 뭐냐,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갚으신 분이, 그게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 분이시다라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고요. 거룩함을 그 상황인데 무엇이 음란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살아내야 될 뜻들이 있는 거죠. 이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격려되어지고, 아까도 그런 표현 사용해서 초청하시는, 이 자리가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자리다라고 규정하시고 초청하시는 계시가 뭐냐, 그 뜻이 뭐냐, 이게 도덕적인 뜻,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령과 법,
규례에 대한 부분이죠. 좀 전에 이야기 드렸지만요.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신앙에게 도덕적인 뜻 앞에서 그 초청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면서요. 하는 말씀 분명히 주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나라에 함께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시는 말씀인데요. 그게 뜻을 안다라고 할 때 알고 있는 뜻이 있다라고 할 때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 사실 알고 있는 이 도덕적인 뜻하고 주권적인 뜻하고 나란히 놓고 볼 수가 없는 주권적인 뜻 아래 도덕적인 뜻이 존재하죠. 세상을 시작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그 질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마지막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안에 그 주권적인 뜻이 그의 때를 결정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 주권적인 뜻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 구체적으로 장면에서 살아가야 될 도덕적인 뜻들이 주어졌죠. 도덕적인 뜻들은 밝히 알게 하신 말씀 가운데 기준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결정했는데 실제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헷갈리면요. 욥의 친구들이 범했던 실수를 범하게 되죠. 자기가 우리가 하나님 도덕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다고. 욥기서는 아니 그거 말고 더 높은 뜻이 있다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를 드리고 그 선하심 의지해서 걸음걸음 내지어야 될 시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요. 도덕적인 뜻 가지고 모든 걸 다 설명하려면 그걸로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다라는. 그래서 학자들도 정리를 그렇게 주권적인 뜻이 있다면 그 아래 도덕적이 있고 하나님 뜻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미 큰 단편으로 쐐기를 박아주신 주권적인 뜻이죠. 하나님 출발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그렇게 하나님 출발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마무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간략 단편으로 소개하신 부분들이 그건 하나님 뜻하신 바라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마치 근데 주권적으로 계시하신 것이 없는 자처럼 시작과 끝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하면서 뜻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주권적인 뜻은 이미 결정 그 안에 도덕적인 뜻도 이미 주어졌죠. 도덕적인 뜻은 결정은 그 앞에서 거룩한 걸 살아가고 음란한 것을 버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해야 된 그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사실 그 뜻을 아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른 이해를 가진 모습이죠. 주권적인 뜻이 있고 도덕적인 뜻이 있다면 그 도덕적인 뜻 안에 21세기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22세기 대한민국 또 서울도 부산도 다르죠. 21세기 대한민국 부산에 살아가고 부산에도 서구 좀 다르고 사구 다르고 또 서구 사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정마다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그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개인을 향한 뜻이 주어진 부분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뜻이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권적인 뜻 아래 도덕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에서 개개인 두신 자리다. 성경 안의 기록만 보더라도 바울과 베드로, 요한 동시대에 살아가지만 각자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정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셔서 도덕적인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주권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 성향과 죄가 아니라면 성향과 또 성품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개별적으로 또 개개인의 삶을 통해 한 영광을 드러내신 정황들을 볼 수가 있고 그게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좀 이제 우리가 레이어를 레벨을 잘 나눠서 우리가 학자들 이야기하는데 봤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개인적인 뜻이 자기 자리를 바로 잡는 거죠. 개인적인 뜻이 주권적인 뜻 아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시작하신 하나님이
불변으로, 아니 그 도덕적인 뜻만 하더라도 아까 그런 표현을 초청이라고. 도덕적인 뜻은 그래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초청에 의해서 그 결과도 나눠지게 되는, 초청이 화답했기 때문에 초청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구원이 되고 그 샬롬이 되는 그런 자리, 초청한 자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샬롬도 구원도 없는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 개인의 뜻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뜻이 마치 주권적인 뜻이 있어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명론처럼 거기 도달할 것처럼 생각하면 아니죠. 그것도 초청하신 뜻 안에서 성의 소원에 따라서, 마음의 허락의 소원에 따라서 신실하게 주권적인 뜻, 도덕적인 뜻을 이뤄가는 가운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를 간단하게 하나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은요, 주권적인 뜻이죠. 주권적인 뜻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건 하나님 작정이고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 안에서도 하나님 지속적으로 이뤄가신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간단히 보면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세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는데 무엇을 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기서 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가 안에 이루어가신 하나님 뜻도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 결국 뭐야?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걸음걸음 인도,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주권적인 뜻. 그렇다면 신뢰해서 그 뜻 안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뢰해서 그 선하신 뜻 안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시대가 어떤 문화에 살아가든지, 어떤 언어를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주권적인 뜻이 정해졌어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 구원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 영의 인도하심 따라. 그러면요, 그거는 그 안에 신뢰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화건 어떤 언어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는, 그게 주권적인 뜻이 있다면, 실제로 그러면 그 주권적인 뜻 안에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 도덕적인 뜻이 존재하죠. 요한일서 정말 다양한 말씀 볼 수 있지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결국 사실은 최종적인 그림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와 같을 줄 안다. 요한 표현이 그렇죠. 그와 같을 줄 그게 하나님 정하신 뜻이죠. 결국 그 자리로 가는 건데, 실제로 그 주권 뜻을 신뢰해서 거기에 자기를 드린다면, 그게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소망을 가졌다는, 이 소망을 가졌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하다라고 하신지, 그것을 이뤄가는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부터 그와 같은 형상으로 거기에 도달할 걸 아는 사람, 그걸 계속 추구해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도덕적인 뜻을 이뤄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 따라서 예수께서 규정하신 성도와 교회의 신앙을 따라서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따 탐욕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명령이죠. 이웃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의를 행하면서 공정과 공평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걸으셨던 걸음들을 자신의 삶에도 하나하나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게 단순히 전을 드렸습니다, 신뢰합니다, 거기서 마음이 제가 그렇게 동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체적인 도덕적인 뜻을 살아가라라고 기록해서 주신 말씀이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도덕적인 뜻 앞에서 살아가는, 주권적인 하나님 형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영광에서 영광에 인도하실 거라는 주권적인 뜻이 있다면요, 걸음걸음 살아내는 도덕적인 뜻이고, 그 가운데 그 도덕적인 뜻을 따라가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죠. 초대교회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성경에 이름 모를 성도들도 많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었지만 로마교회 이름 모를 성도에 의해서 세워졌다.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특별하게 사역하여서 뭔가 이름 남길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교회 이름, 이렇게 그들이 선하게 하나님 뜻 함께 하였다 이름 정도만 남아있지, 이름 모두 성도들이 있다면요, 이름이 이렇게 알려진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사도로 부른바 사역,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 뜻들이 있고 성향과 은혜에 따라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펼쳐가 다 선지자, 다 목사, 다 교사 삼지 않으셨다는, 또 똑같은 사도더라도 베드로 사역 방식이 달랐고 요한 사역 방식이 달랐고 바울의 사역 방식이 달랐던 정황들만 하더라도요, 동일한 도덕적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뜻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고요. 그 도덕적인 뜻을 이뤄가는 주권적인 뜻 안에, 도덕적인 뜻을 이뤄가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열정을 부여하시고 사용하시는 모양들이 각각 있더라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가 예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하나님 형상의 부분들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그 하나님 뜻을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얘기드린 기독교 운명론적으로 주권하신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는 것처럼, 아니죠. 그게 예를 대표적인 개인적인 뜻 같은 게 유기적으로 사실은 걸음걸음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디로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유기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부분들을 하나님 주신 상황과 열정 안에서 펼쳐내가는 거죠. 마치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명적으로 어떤 게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요, 사실 스스로를 굉장히 큰 오류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도덕적인 뜻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까 말까를 물어보고 있으면 그것도 사실 이상한 결과로 가게 되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솔로몬 같은 경우, 솔로몬이 당시에 이방인 아내들을 많이 이렇게 맞이해서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자신만에게만 큰 공경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일까지 야기하는데, 사실 솔로몬 같은 경우에 그 뜻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방 여인들을 두고 하나님 이 여인하고 결혼할까 말까 물을 일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게 네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직접 이야기 아니더라도 이미 말씀을 주셔서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네가 떠날 거라고, 너 자식도 떠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친, 이방 여인들은 아무리 정치적 이해에서 또는 육신의 탐심을 쫓아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물을 제고할 것이 없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솔로몬은 거기서 실패했죠. 도덕적인 이 뜻을 이루어가는 거에 대해서 실패했죠. 본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분명히 알려주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수께끼같이 감춰진 뜻이 아니고요, 알려준 뜻이 있으면 알려준 뜻 안에 명확하게 살아내야 돼 반응됐죠.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거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뜻이, 개인을 향한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고 무엇을 그 가운데 분별하면서 또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인도를 구하면서 도덕적인 뜻을 구하고 전체적인 그 방향을 살아가면서 분별해가면서 선한 뜻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각 레이어를, 각 뜻을 그 뜻에 합당한 레벨로 이해해야지 다른 신앙의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계속해서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주권적인 뜻이 있고요, 또 도덕적인 뜻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될 것들을 이뤄가는 것이라면,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앞에 자신을 드렸고 상징적인 모습, 그가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럼 두 번째, 하늘에서 또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주권적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그 선하심을 신뢰하게 해달라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신뢰하고 기꺼이 그 뜻 아래 자신을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그런 자세를 요구하는 가르침이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 소위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는 그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다 절하는데 셋만 절하지 않고 서있죠. 왕이 모릅니다. 왜 절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너는 죽일 것이다 라고. 왕이 그렇게 설령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왕의 손아귀에서부터 왕의 힘과 능력, 그보다 훨씬 큰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능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혹 그의 뜻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 하나님 주권적인 뜻을 신뢰하는 거죠. 그 뜻의 선함을 그래서 도덕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바른 건지 살아갈 때 내가 설령 나를 우리의 목숨을 오늘 여기서 건져내지 않냐실지라도 나는 그가 세우신 도덕적인 뜻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자리, 그게 주권적인 뜻을 알고 도덕적인 뜻을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모습이죠. 첫 번째가 내 뜻대로 사지 말게 하다라는 건,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의 선함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속적으로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요, 불평 없이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소서는 대표 내용 하나 볼 수 있는 게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면서, 마땅히 종된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신 모양인데요. 언제 불평해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고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권리를 얻어냈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권리를 얻어냈다가 또 다른 모습이 뭐예요? 그게 감사를 받는 모습이. 그러나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면 종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익한 종이다는, 결국 그게 뭐냐? 나는 권리가 없는 존재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고, 그래서 불평 없이 내 권리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뜻이 그러하기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하나님 다스리는 그 영역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도덕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그가 기뻐하신 뜻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신 모든 일이 그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의 선함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불평 없이 그 뜻을 따르게 신실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에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신실하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의미되어진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죠. 교회와 먼저는 고린도 교회 편지하는 자기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에 대해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2절.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불평 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사실 불평 없이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신실하게 수행하는 거 포함하는 거죠. 권리가 없는 자,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해가는 그 뜻을
근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해달라는 그 간구가 의미하는 바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권적인 뜻이 있고 도덕적인 뜻이 있고 개인에 향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해줘. 주권적인 뜻이 있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 주권적인 뜻을 나는 이렇게 마지막을 이뤄갈 거다라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분명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뭐 그게 진짜 그렇게 될 겁니까? 언제 그렇게 될 겁니까? 그거 묻고 있는 그건 분별해야 될 게 아니고 이미 계시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신뢰하고 그 뜻 앞에 자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 지속적으로 그 신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결국 사실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고백이 의미하는 바고요. 두 번째 도덕적인 뜻이 있어요. 도덕적인 뜻이 있기에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뭘 누리고 싶은데 상관없이 불평 없이 그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반드시 따라야 돼. 옳고 그름 있고 선과 악이 있는데 그거 붙잡고 묻고 있는 거 또는 여기에 내 권리가 뭔데라고 변명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습이 아니죠. 정말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불평 없이 하나님 뜻을 따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것을 진짜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신실하게 그것을 수행하는 존중하는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격 감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그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모습이고 기도로 규정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과 실제로 그것이 구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짧은 기도지만요 간략하게 정의하고 확인하고 있는 말씀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강구죠. 간단하게 이 세 번째 강구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주권적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원의 선택에 있어서 누가 택자고 불택자고 우리가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이 있다고. 주권적인 뜻이 있죠. 주권적인 뜻. 근데 그거를 도덕적인 뜻하고 같이 이해를 해버리면요. 마치 내가 구원을 결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처럼 주권 뜻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적인 뜻이 있냐. 도덕적인 뜻이 있죠. 좀 전에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결정하시는데 더불어서 도덕적인 뜻에서는요. 하나님 초청에 순종하는 거죠. 뭐 1차적 신학교 같은 거 1차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에서 초청 앞에서 예수님 믿는 것부터 출발하고 실제로 믿는다고 규정하신 그 길을 걸음걸음 살아내는 게 믿는 거고 그게 도덕적인 뜻 앞에 초청 앞에 아멘하고 예스하고 달려드는 길이에요. 도덕적인 뜻이 있고 그 도덕적인 뜻을 이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을 소원을 주셔서 열정을 주셔서 이뤄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하나님 뜻들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서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조정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뜻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각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신뢰해야 될 하나님 뜻을 신뢰할 수 있도록 나아가 불평 없이 살아내야 될 그 뜻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리며 신실하게 그 뜻을 수행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기도문 우리 함께 고백하는데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면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던가? 몇 가지 약속만 가지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얄팍한 자기 욕심을 구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면서 욕심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규정하시는 하는 백성의 삶의 모습, 자세, 실제로 걸음걸음 살아내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